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인생이 마쳤죠. 하나님이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로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1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달이 1년이잖아요. 그 1년이 뭐냐? 유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복을 주실 때도 바로 안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그게 유예 기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 유예 기간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다음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1절에 그 귀인 1,000명을 취하여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고 왕과 귀인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이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로로 잡아올 때 가져온 거거든요. 금은 기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주흥에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1절에서 4절은요, 과시입니다. 과시. 인간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명예와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왕이 되자마자 전도에서 1,000명을 모았단 말은 특별히 뽑힌 사람, 아무나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과 그리고 권세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에게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죄악의 속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뭘 내가 기도했더니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 말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꼭,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게도 이 못된 속성이 있구나. 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아무리 목사인데도 그런 아주 나쁜 속성이 있더라고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벨사살 왕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옳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ddenly, 갑자기. 근데 제가 볼 때 그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때에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거기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촛대 맞은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시작. 이에 왕이 즐기듯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다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덜덜덜덜덜덜덜덜. 예, 지금 술이 가득 차 있는, 취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주흥이 나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맞은편에 큰 사람의 손가락 같은 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술이 깬 거예요. 놀래가지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이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소리가 났다니까요. 사람이 보통 떨어가지고는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덜덜덜덜덜덜. 이게 뭔 모습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1절에서 4절 가운데 벨사살 왕이 자기를 과시했잖아요. 근데 과시해봤자예요. 예. 아무리 자기의 권세와 명예가 그렇게 크고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도 여기 지금 보세요. 그 분벽을 보고 분벽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는 이렇게 달달달달 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7절에 사람들에게 말해서 말합니다.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상을 할 것이다. 8절 시작.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알지 못하며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게 뭐죠? 인간의 무능이에요. 인간의 무능. 거기 뭐 날고기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간의 무능입니다. 절대 무능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과시해봤자 인간은 극히 제한된 존재고 절대 무능한 존재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리 내 자신을 과시하고 별 일을 다 해도 너는 극히 제한된 인간이고 무능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만일 그 박사들 중에 불려온 술객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글자를 알았거나 해석한다면 벨사살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싹 막아놓습니다. 다 막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세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오직 누구? 다니엘 하나. 하나님의 개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러고 저 불의와 불법이 득세해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suddenly 바로 그때에 즉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나라가 그래도요, 벨사살이 절대 군주라니까요.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절대 군주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봤자 인간은 절대 무능하고 제한된 존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건 맞아요. 산이 아무리 높은들 하늘 아래 산입니다. 산. 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랑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왕후가 등장을 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왕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뭘 그렇게 떠노냐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해석 못하는데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알기로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 보세요. 그 다니엘은 누구냐?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거 줄 거놓으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명철하고 또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또 그 꿈을 의문을 반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후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사람은 요 한마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네. 아무도 왕에게 감히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왕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 경험을 가지고 왕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 한마디를 위해서 쓰신 사람이에요. 네, 왕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이 다니엘 불러오라고.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이렇게 핀센트를 뽑아다가 이렇게 뽑아다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40일 금식하면서 염려해야 되죠. 금식하면서 염려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하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불신앙, 불평, 불만 이런 것들만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싹 타고 들어옵니다. 그냥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핀센트로 탁 뽑아다가 이 사람 쓰시고, 이쪽에서 핀센트로 탁 뽑아다가 이 사람 쓰시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주목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슥슥슥슥 개입하셔요. 그 다음에 왕이 왕후의 말을 듣습니다. 13절. 이에 이런 접속사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가요. 14절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16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주리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란 말이 지금 왕후가 2번 썼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또 14절에서 또 한 번 썼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습니까? 다니엘이 뭐 뛰어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그 위치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내가 듣자니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다 합디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왕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후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봐도요, 별 사람 다 있어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잘 보시라고. 그 뒤에 붙은 것이 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개입을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술객 이 사람들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싹 막아놓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딱 높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니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사람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옆으로 비껴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쓰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되지 못하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우리는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안개 속을 사라지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쓰실 때 잘해야 됩니다. 괜히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띄일 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셔서 내 말 좀 잘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도 제가 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지고 의도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배달사고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끔 문자를 보내요. 배달사고 나지 않게 잘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배달하는 전달자거든요. 네. 우린 전달자인데 아니 전달자가 배달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전달해줘라 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저만큼 놓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면 배달사고 나는 거죠. 배달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꾸 배달사고 나면 안 돼요.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달사고 많이 나더라고. 간증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 돼.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아야 돼요. 근데 간증하면서 자꾸 자기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 프로가 돼요. 프로의 간증은 들을 게 없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냥 은혜로운 것 같은데 제가 핵심을 파악해 보면 저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은혜 받아가 뜨끈뜨끈 할 때 그 감정은 굉장히 들을 게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꾸 거기에 콩고물이 묻어요. 자꾸 개인적인 콩고물이 묻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인절미가 돼버려요. 인절미처럼 이것저것 다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기만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배달사고 내지 말고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귀인 1000명을 모집하고 그들 앞에서 대잔치를 배설했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우리가 잘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명예는 결코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왕후도 인정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